누가복음 8장 8절과 15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엊그제 주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착한 마음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착한 마음입니다. 아마도 나와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고자 이루시고자 받고자 하는 그 무엇을 하나로 말씀한다면 바로 착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착한 마음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도 있겠고 우리를 만들어 쓰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보실 때에 착한 마음은 어떤 심령인가? 그 첫째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여 순종하는 심령.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여 순종하는 심령입니다. 사람에게는 유순하거나 인격적인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대하는 순종을 잘 안 해요. 사람 괜찮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믿는다는 하나님, 섬긴다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순종을 잘 안 해. 도대체 이 마음을 착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못돼 먹은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악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쩌면 사람은 나와의 관계된 것을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나에게 잘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든지 좋은 사람이에요. 또 남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늘과 땅, 전 우주, 인생과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착한 마음이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자세부터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판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가가 인격끼리 어떠한가보다 천배만배 중요한 심령입니다.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진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리 대신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이 순종을 해요. 그리고 내가 만나고 알게 된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말한다면 순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 겸손이 없이는 순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에게 선량해 보이는 교인들이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싫거나 말씀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받도록 공경하는 바로 그 마음이 안 만들어지면 사람에게는 성실하고 착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한 심령이 아니면 거역을 하거나 순종을 해도 이유를 달게 됩니다. 거기에 이유를 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해서 어떻게 할 건데 그거는 어렵잖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 그분의 위상을 바르게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먼지 티끌이라면
그는 이 우주, 광대무변한 이 우주가 그에게 있어서 구슬 하나만도 못해요. 그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란 이름만 불러도 그분을 향하여 어떤 심령과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높이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할 어떤 생각도 말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이거나 겸손을 떨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자체가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므로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심령이 아니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들받거나 혹은 하나님의 1000가지 만가지 말씀 중에 마음에 드는 것만 쏙쏙 뽑아서 따라가고 아니면 거역하거나 순종하는데도 이유를 달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대단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심령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심령인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와가 불순종으로 거역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 순종을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성령이 불러줘요.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거역 자체가 순종을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 거역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하와를 이기게 되고 그 사단이 가인을 거꾸로 틉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 승리를 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거역을 거꾸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역의 앞잡이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심령에서 사실 겸손과 순종이 나온다는 것. 즉 우리의 겸손과 순종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을 알았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었고 경외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지시와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착한 심령, 우러나온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자리에 낮아져서 받들어 올리고 자기의 믿음과 사랑을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어볼 때 착한 마음이니라 라고 안 하셨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경외하노라, 이렇게 사랑하노라, 누구 앞에도 한마디도 떠들거나 찬양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가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하나님의 입으로 증거해 주셨어요. 예, 우리의 삶이나 신앙이 그와 같습니다. 내 믿음이 어떻노라, 내가 받은 성령의 은혜가 어떻노라, 나는 어떤 사람이노라, 내가 내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랑은 누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과 혹 바라보는 모든 사람과 하늘에 이 딸이, 이 아들이 어떤 믿음이며 어떤 사랑이며 어떤 심령이니라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왔고, 또 거기서 보물 같은 자기 독자 외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우는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할 때에 망설임 없이 3일길이나 걸어가서 그 아들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도 변명도 의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게 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진실로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하나님이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착한 마음이나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은 드러나게 해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과 만남에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건 무엇도 드러나느냐? 악하고 못된 것도 드러나게 해요.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만나서 말씀과 성령과 비전의 관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을 때는 잠잠하여 뚜껑을 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령과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절대로 감추어 놓은 없애야 될 것들이 그대로 감추어서 못 갑니다.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의 비밀과 심령 속에 있는 악이나 비겁한 것이나 불신앙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깨끗게 온전하게 자라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을 경험하면서요, 꽤 괜찮은 사람들이 옵니다. 정말 바로 사역에 내보내도 될 것 같고, 정말 인격이나 주신 은혜나 은사가 탁월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와 계시면 하나씩 뭐가 나오냐? 본인들의 약한 것, 아픈 것, 회개할 것, 고쳐야 할 것, 전부 다 드러나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신속하게 성령과 말씀 앞에 회개하거나 고쳐가는 사람은 금방 큰 성장을 이루게 돼요. 이게 교회를 섬겨오면서 수십 년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고 있건만 변명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은 어때요? 안 자라나거나 떠납니다. 대부분 그래서 떠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착한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겸손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나타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이걸 직접 들었어요. 누군가를 성령의 말씀으로 지도하다가 예전에 몇 명이 이런 얘기를, 내가 보면은요, 나한테 직접 말해주면은요, 어떤 자매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담을 했는데 절대 그 남자가 하나님이 주실 혹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인격과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그거는 성령으로 분해하지 않아도 부모나 자기 가족들이 다 짐작하는 바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러준 대로 1, 2, 3, 4 이게 문제이기에 만약 결혼할 때 1, 2, 3, 4의 문제가 일어난다. 그랬더니 십수년을 항상 기도를 받고 성령으로 상담을 받던 자매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지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저희 두 사람이 똑같이 그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미루겠다 이거예요. 그 마음 뭘까요? 이미 마음이 앞서가잖아요. 성령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말 완고해집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순하고 착해, 온유하고 누가 봐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때는 괜찮아. 나의 마음과 이익이
나의 사랑과 비전이 몽창 주님의 뜻 말고 들어갔는데 주님이 이게 아니란다.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뭡니까? 내가 확인하고 내가 직접 체험해서 하나님께 듣겠다. 그러면 그만큼 기도하십시오.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하든지, 하루 종일 기도를 성전에서 7년을 하든지, 정말 여러분이 진리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감화하되 100%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만큼 여러분의 영성을 높이고 뛰어나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충성의 세월을 보낸 뒤에 그때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할 어떤 영성도 믿음도 은사도 관계도 없는 사람이 변명하기 위하여 나에게 말씀하면,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그때 한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방자한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는 당연히 갈 줄로 다 알아요. 그리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착한 마음을 만들어야 쓴다는 거예요. 착한 마음이 안 되면 쓸 곳이 없어요. 왜? 연단만 해야 돼요. 착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구원을 못 받아. 그 속에 있는 악의와 불신으로 인하여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쓴다는 말은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착한 마음 첫째가 바로 하나님께 겸손하여 순종하는 심령이란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할 말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의 삶을 그의 10대와 20대, 30이 될 때까지 억울한 종살이, 억울한 옥살이를 살아요. 분명히 낙심과 원망에 또 삐뚤어질 만큼 삐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 언제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어요. 유혹 앞에도 시련 앞에도 그게 바로 착한 마음이에요. 그게 착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14년이 지난 뒤에 그를 세계 최고의 권세와 부귀와 영광의 위치에 두어서 그의 착한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은 높이고 사람들은 구원하는 역사를, 그것도 내 나라 네 나라 상관없이 자기를 팔아 죽이려 했던 형제들까지 다 책임을 지는 하나님이 쓸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대로 같은 형제지만 요셉의 형들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 마지막 축복 예언이 뭐냐? 창세기 49장 5절 6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와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 말은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고 있을 때에 세겜 족속을 이 시몬과 레위가 자기 동생이 겁간당한 일로 인해 다 죽여버린 사건. 그러면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누구냐? 안 나와요, 이름이. 충분히 짐작하기에 시몬과 레위예요. 한 혈통이고 한 신앙 안에 컸을지라도 요셉이 있는가 하면 시몬과 레위가 있어요. 하나님이고 뭐고요. 혈기가 일어나면, 욕망이 일어나면, 기질이 앞서면 하나님이고 뭐고, 율법이고 뭐고, 이렇게 되는 신자들을 오늘 시몬과 레위로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착한 마음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심령.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심령입니다.
내가 당연히 하나님은 신뢰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돼. 사람은 간사하고 거짓되고 악해. 그래서 사람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착한 마음의 기본이 뭐냐?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연유로 사람을 만났어요. 교제하게 되었어요.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그때 고약하고 못되고 잘못된 거 혹은 나한테 잘못한 것만 계속 수집을 합니까? 즉 의심을 더 많이 수집을 합니까? 아니면 기꺼이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줍니까? 어느 쪽인가 보세요. 그러면서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분별력이거나 지혜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믿음하고, 즉 신뢰하고 분별하고 의심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믿음은 선한 것에 대한 선한 신뢰와 기대이다라고 표현해줬어요. 즉 우리가 사람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이 뭐냐? 선한 것에 대한 선한 신뢰와 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분별은 뭐냐? 믿음이나 의심의 차원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확인함이 분별이에요. 그럼 의심은 뭐냐?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정적 상상과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악에 속한다. 즉 부정적인 상상이란 뭡니까? 만약 내가 누구를 대하여 생각할 때 악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상상. 즉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하는 상상은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근데 사람을 보면서 악하고 잘못되고 위험하고 못된 걸로 미리 짐작을 해. 짐작을 하면서 이 상상에 대하여 뭘 갖느냐? 확인도 안 했는데 믿음을 가져요. 저건 어떤인가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 여자들 이런 말 좀 쓰요. 나 촉이. 동물인가? 곤충이야? 촉 찾게? 그 벌레들이 갖는 거야. 그게 촉이. 근데 어디다 대고 하느냐? 항상 의심하는 쪽에만 한단 말이야. 그놈의 촉이 왜 의심 쪽에서만 발달이 돼 있어? 선한 것, 착한 것, 좋은 것, 진리 얼마든지 촉이 발달하는데 그쪽으로만 발달이 돼 있어요. 나 이 말을 평생이 들어왔어. 내 촉은요, 그건 벌레야. 그러면 벌레가 왜 촉이 있고 촉이 발달된 줄 알아요? 지능이 없어서 그래요. 지능이 없을수록 촉, 즉 육감이 발달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머리가 빈 여자. 응? 머리와 인격이 텅텅 비었기에 촉이 발달해. 그렇게만 생각합시다. 우리는 촉이 없어. 우리에게는 신뢰와 사랑만 있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용납과 영접이며 사랑을 이루는 반석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요, 누구든지 우리가 용납을 하고 받아들여 영접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와의 사랑을 이루는 기초가 뭐냐? 믿음, 신뢰예요. 나는 성령의 역사와 전이도 항상 그와 나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구축이 돼야만 돼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와 전이가 안 일어나요. 내가 만약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 그런데 그 성도가 또 나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 신뢰가 없는데 사랑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신뢰가 먼저고 사랑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신뢰가 되고 사랑이 구축이 되면 말씀의 전달과 성령의 역사도 바로 강하게 일어나는 걸 봐요. 그런데 한쪽이 막혔잖아요. 국물도 없어. 그러니까 건더기는 더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똑같은 거예요. 함께 와서 같은 시간에 은혜를 받고 같은 시간에 말씀과 성령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탁월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돼.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치고 나누고 있는 주의 종에 대하여 신뢰가 있느냐?
아니면 이 신뢰가 무엇에 의하여 빼앗겼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여러분에 대하여 요만큼도 의심이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없앱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다가 자크를 채웁니다. 자크를 채우면 다시 열겠구나. 그냥 땜질을 해버립니다. 왜? 그 사람 자체도 중요하지만 듣는 나도 중요한, 즉 나도 내 심령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지 않은 말, 불신을 조장하는 안 좋은 말을 남에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악이에요. 그건 죄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를 끼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과 내가 착한 마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을 대하여는 신뢰하는 부분, 그 속에 나오는 사랑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영과 영, 인격과 인격의 관계와 연합을 이룬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떨어져 버린, 단절되어 있는 이 죄인인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그 영과 영이, 인격과 인격이 다시 만나 관계와 연합을 이루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대하여 믿음이 없어, 신뢰가 없어, 아무 관계도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연합이 되지 않아요. 부부가 그래? 가족이 그래? 이미 거의 끝장난 거예요. 신뢰가 없는 부부, 신뢰가 없는 가족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가족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그 속에서 사랑이나 관계가 만들어지고 진행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대한 신뢰는 곧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되고,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돼요.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것 따로, 사람 것 따로가 아니에요. 인격과 품성은 하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탁월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있다. 사람을 잘 신뢰하고 믿어요. 까다롭게 저것들이 안 해요. 자,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사람도 그 사랑으로 기꺼이 품고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뭐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얼마든지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증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관계가 안 좋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반증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내가 못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자주 여러분에게 인격 훈련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툼이 있었어요.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원인과 잘못을 여러분에게 둡니까? 상대에게 둡니까? 솔직히 그게 여러분의 심령 상태예요. 착하냐? 못돼 처먹었느냐? 아니면 아주 악하냐가 뭡니까? 사람하고 부딪혀 보세요. 바로 자기에게 나타납니다. 악한 건 전부 다 뒤집어 씌워. 안 한 것도 뒤집어 씌워요. 못돼 처먹은 건 내 잘못을 몰라. 함께 속상하고 함께 어려움이 있었어요. 함께 다퉜어요. 이게 일방적이에요? 아니에요. 원인 제공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못돼 먹은 사람은 어떠냐? 자기 잘못이 생각이 안 나요. 환장하겠죠? 미쳐 뛰다 죽겠죠? 누가? 상대가. 나는 괜찮아. 내가 뭘? 네가 그랬지. 내가 뭘? 지금 내가 누구 닮은 것 같아? 목도 딱 앞으로 나오고 눈도 튀어나오려고. 뭘? 옆에서 보여줄까요? 그게 자존심은 조금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심령과 인격은 더 엉망진창 개진창이 돼버려요. 정말로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어떤 인정과 열정이 내 신앙의 단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격을 거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 관계를 조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대한 나의 마음과 성품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의무와 나의 잘못을 훨씬 잘 자각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착해. 그리고 아름다운 성품의 성장이 빨리 일어날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족끼리 혹은 친구끼리 보는데 이놈의 인간은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응? 27년 전, 35년 전 그 성격, 그 생각, 그 가치관, 그 말투가 지금도 똑같아 라는 사람이 혹시 곁에 있습니까? 있나 보다. 지금 말하면 삐질까 봐 대답들 못하는가 봐. 꼭 표정이 우리 집에 두고 왔어요. 그 인간 지금 밥 먹고 자요. 치워버려. 안방에 치워버려.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인간관계는 곧 하나님과 관계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많이 발견하고 전가하고 있다면 나는 절대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은 온순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나의 잘못을 발견하여 고친 사람. 그게 착한 사람.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갈등이나 다툼이 있습니까? 마음 상할 일이 있습니까? 상대에게 어떻게 해서도 너희는 정말 네가 이 문제는 네가 잘못하고 이 말은 네가 잘못하고 네 존재가 잘못된 거야를 알리려고 개를 쓰고 몇 날 며칠 애쓰지 말아요. 그거 하지 말아요.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할 건데? 네가 잘못이야. 네가 잘못이라고 그거 알려서 뭐 할 건데요? 응? 그거 해서 뭐 할 거예요? 그것은 의롭지 않은 자신의 의의를 자꾸만 되살려 높이려 하고 상대를 까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변명이라도 해야지. 아니, 안 할 수만 있으면 더 아름다운 성품, 착한 마음이에요. 왜? 맞아. 네가 말하는 게 다 맞진 않지만 나는 더 많은 잘못과 부족함이 있어. 나는 주 앞에 이걸 변화시킬 거야.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잖아. 응? 거의 속상하고 다툴 때 말 안 하면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안 죽을 것 같은 사람만 아멘. 그럼 내가 한 번만 예를 들어 남명아만 아멘. 교인은 금식보다 어려운 게 딱 하나 있어요. 금언이에요. 말 못 참아. 왜? 집에서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죠, 설교 듣죠, 또 뭐 가르치죠, 교제하죠. 엄청나게 입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입이 은혜와 진리를 향하여, 사랑을 위하여, 겸손을 향하여 이게 발달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비판적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따라 우리의 심령조차도 신뢰가 무너지고 사랑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말을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도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책임이 더 커. 내가 잘하면 되는 거야. 이게 착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도 여러분이, 저도 부부 사이에 건 20년간 지적하고 책망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꼭 목사가 하는 짓이 가르치는 것만 하는데 집에서는 더 심각해. 절대로 우리 교인들 상처 주면 안 돼. 말 잘못하면 안 돼. 표정 관리 똑바로 해. 그럼 나는 그렇게 또 잘하느냐? 내 딴 애를 써도 별의별 게 다 나오겠죠. 근데 사모에게는요, 말에부터 얼굴 표정, 옷매무새 하니까 얼마나 내가 지독하게 관리를 하고 잔소리했죠. 병이 날 만큼. 근데 그게 언젠가부터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다치고 사고 나면서 돌아보니 뭡니까? 불쌍한 것밖에 없어요. 더 아껴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몫을 못 해주니까 미안하고 아파. 그게 두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잘못을 가리고 따지는 것보다 훨씬 평안하고 사랑이 되고 행복이 돼요. 잘잘못 따져서 어느 누구에게도 행복이 되거나 선한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그래서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그거 조금만 일찍 깨달으면 어때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 말 안 하기 시작해요. 자식에게도 집사람에게 나에게 준 교훈이 뭐냐? 잘못이 왜 없겠어요? 못마땅한 교회 자식들에게 없겠어요. 그런데 더 잘해주지 못한 것만 미안하며 살자. 응? 정말 가장 필요할 때에 엄마 아빠가 못해준 건 너무나 많잖아요. 그거 아파하고 미안해하며 살자. 그러면 서운할 게 뭐가 있고 괘씸할 게 뭐가 있어요. 그 긍휼이 결국 우리 마음에도 착한 마음과 행복을 주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식들도 어때요? 그런다고 삐뚤어지나요? 그런다고 잘못되나요? 안 그래요. 알아요. 엄마 아빠가 이런 것도 용납을 해줘. 저런 것도 말없이 품어줘. 오직 돕고 사랑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부모를 무시할 것 같아요? 못해요. 난 어머니한테 이놈 이 새끼 소리 한번 안 들어봤어요. 꿀밤이나 종아리 한번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순종을 잘하고 말을 잘 들었느냐? 꽤 속을 많이 썩였어요. 어머니는 그냥 울고 최선을 내서 돕는 것 외에는 아무 화도 말도 안 했어요. 나는 그것이 어떤 채찍이나 어떤 책망보다 더 무거웠어요. 왜? 이런 어머니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렸을 때 그걸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좋고 고마워서 어머니가 기뻐할 수 있는 짓은 국민학교 때부터 다 했어요.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여튼 어디 가서 칭찬받고 상 받는 거라면 목숨을 걸었어요. 왜? 어느 날 지질이 가난하게 만들어놓고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국민학교 들어가서 우등상이라는 걸 타갔어요. 개근상하고. 근데 거기에 우등상이라는 말 없어요. 갖다 줬어요. 어머니가 봤더니 날 끌한 거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니까 눈물 콧물 나니까 치마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팽 닦고 또 지금도 기억이 나. 어린 마음에 내가 상을 타오면 우리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군. 기뻐하는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상은 다 타자. 그래서 거의 미친놈처럼 다녔어요. 어머니는 그걸로 충분한 나에 대한 사랑의 교육이었어요. 말을 많이 하거나 뭐 막 좋은 거 못했어요. 가난하고 어려워서. 그런데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말없이 기다려주고 말없이 눈물로 품어준 거예요. 한 번도 어려서 사랑한다, 우리 아들 이쁘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무뚝뚝한지. 그런데 목사 되고 내가 죽기 얼마 전에 어머니가 딱 한 번 이해한 거. 김 목사, 자네는 내 아들이며 나의 친구이며 나의 남편이었네. 근데 그 말이 지금까지도 어머니의 모든 사랑의 고백으로 내 가슴에 영원히 있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 속에 신뢰가 없다,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런데 상대 때문이다, 그런 소리들 말아요. 사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걸 사랑으로 알아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도 상황도 내게 필요한 거 원하는 걸 만들어주면 이게 사랑이라고. 아니, 내가 그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모자란 거 많고 불만스러운 거 많죠? 왜 착하고 잘생긴 남자는 전부 다 TV 안에 있냐 이 말이야. 전 세계 미인은 왜 전부 다 TV 안에만 있어? 왜 우리 집에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어가고 그 마음을 발휘할 때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목적.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상황이 좀 못마땅해도, 이 사람이 좀 못마땅해도 여러분 어때요? 신뢰와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을 끌어내지 말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의심을 해야 안 당한다. 아니요, 의심을 해서 심령이 처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과 사명으로 누군가를 내가 믿어줘, 신뢰해. 근데 뒤통수를 맞아서 책임 주님이죠. 절대로 그것은 내가 왜 사람을 신뢰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랬다면 여러분이 혹시 당한다 할지라도 책임을 누가 지느냐? 주님이 져줘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 가지고 의심해봐요. 사업, 직장, 가정, 교회 이미 다 풍비박산 났어요. 왜 못하느냐? 돈이 아니었잖아요. 사업에 있어서 힘든 게 돈이었어요? 사람 관계였어요. 그런데 전부 다 나는 재수없게 만나는 게 전부 다 악한 놈, 못된 놈, 비열한 놈, 정말 쏟아대고 퍼 부는 놈, 이런 사람만 만났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앞선 신뢰와 조금만 더 깊은 사랑이 있었더라면 여러분이 만나서 진행했던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나눔과 결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 그 상황을 지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과 성품의 성장을 이뤘겠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복을 주고자 아마 개별 기도할 때마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지냐? 봐서지고 변화되어 주님 주신 말씀대로 돼야 내가 너 그렇게 축복을 쓴다 이 말이야.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나 안수 오고 주님 말씀 없다고 삐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찮아, 그게 복이야. 그것도 어떤 사람은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핸드폰으로 다 들어요. 누구 기도 어떻게 나왔고 누구 다 듣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여기 앉아서 다 그때만 또 촉이 발달돼가지고 이게 누구 위한 축복일 거야. 이게 누구야. 나 참 믿음도 관심도 대단하더래. 남의 거 들어 뭐 하려고 그래. 자기 기도나 하지. 그런데 주님이 칭찬을 했든 책망을 했든 전부 다 뭘 가르쳐 말합니까? 변화를 통하여 긍정적인 은총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라, 물질을 부어서 너를 쓰리라.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아니, 너를 좀 바꿔서 이 거룩한 믿기의 목적을 예언으로 주시고 또 있어 이 계획이.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줘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변화되죠. 이 주는 말씀 오늘도 알잖아요. 내가 우리 교인에게 뭘 좀 말해야 되겠다로 설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주제부터 내용을 주님이 해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다시 한번 부딪힐 때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사람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더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처럼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이며 생명이며 사명입니다. 그럼 사명이 뭐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자체가 선물이고 그분의 생명과 성품이시죠. 동시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사랑을 사람에게 이루는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인간만 아니면 내가 다 믿고 사랑할 수 있어. 응? 정말 이 일만 아니고 인간만 아니라면 내가 그 누구라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은 해도 너무해. 있나요? 지나가는 시절에 있었나요? 대답이 나와야 어느 방향으로 가지. 불안하지. 눈 비끼는 거 봐요. 왜 쳐다보면서 눈을 싹 비껴? 그때 여러분과 나는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타켓이에요. 총을 쏘고 활을 쏘서 정확한 점수 10점 만점 낼 수 있는 타켓이에요. 왜?
그 사람과 관계에서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최고의 믿음과 사랑의 마음과 성품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쓰심과 사람을 붙여주심이 일어나죠. 근데 이 사람과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믿음이나 사랑 쪽으로 넘어가지를 못해. 그럼 거기가 탈락이야. 다시예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 반복이 뭔 줄 압니까? 그게 바로 시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심령을 만들고 변화시키기 위한 그 세월과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 쓰실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십시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순종할 것,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주님의 좌우 십자가의 좌우편 강도를 보세요. 근본 선함과 신뢰성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뢰성이 주님을 만나 믿음이 되고 한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좌편 강도에게 신뢰보다 의심이 많았던 것, 악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끝내 주님을 비난하며 의심하며 죽음과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마음에 선한 신뢰,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 선한 신뢰는 비록 내가 악을 행했거나 세상에 치우쳤을지라도 믿음의 근본이신 진리의 진실이신 주님을 만날 때 이게 작동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신뢰가 없어 한 인간은. 그래서 끝내 그 구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가 지옥에 간 강도예요. 어떻게 나타난가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고 레인과 제사장을 보세요. 긍휼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것 같이 여러분을 쓰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에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고통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냉정한 사람은 하나님 안 써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안 써요. 지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안 써요. 사람을 보고 동정할 줄 알고 긍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얼만큼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쓰셔요. 그걸 착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2, 5달란트 받은 종도 보세요. 자기 주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는 종들은 죽기 살기로 그것을 남겨서 오히려 주인에게 칭찬받고 말도 못할 큰 달란트를 돌려받게 돼요. 그리고 주인하고는 영원한 우정과 사랑을 이루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뭐가 없어요? 신뢰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이게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그 주인을 신뢰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하는 거야. 근데 결과는 쫓겨납니다. 물질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영혼도 영원한 어둠으로 쫓겨납니다. 신뢰와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중요한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겸손과 순종, 사람에게는 여러분 믿어주세요.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고맙게 받아들이고 같이 사랑하세요. 근데 웃기고 있네. 겉으로 이거 얘 가서 돌아서 아이고 지랄이야. 왜? 내가 짐작하는데 저 인간은 절대 그게 사랑이 아니야. 가식이야, 위선이야.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니라 여러분은 착한 마음, 하나님께는 순종이 뭡니까? 믿어주세요. 여러분이 죄짓고 잘못하고 삐딱하고 하고 하나님께 와서 쫙 내가 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요. 근데 그때 주님 이러는 거, 알시고 너 3년 2개월 뒤에 이거보다 3배는 더 난리. 그 말은 빼자. 지하고 알자 쓸려다 빼고 너 그때 가서 그래. 내가 모를 줄 알고 라고 안 하셔요. 절대로 그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상담자들을 만나 할 때도 주님이 에야 하지마 저 있잖아 나중에 너 뒤통수 쳐. 너 이단이라 그러고 너 있잖아 잘못됐다 그래. 그러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보내라고 안 하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조 아무개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주고 마음껏 사랑하고 하는데도 이 사람에게 악의가 나올 때는 그땐 가르쳐줘요. 그만해라. 그 사람 내려놔라. 네 마음 끊어라. 나중에 너 굉장히 슬퍼하고 고통한다. 내려놔. 그러면 얼마 있다 이 사람들 사라져요.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나 아픔과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지금은 네 발꿈치를 물어뜯는 것 같지만 네 발꿈치를 물어뜯음으로 너의 살과 피를 그가 보고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함으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네가 뱀이 아니라 사람이 된 것처럼 혹시 너희 성도가 혹은 너에게 영적 지도를 받는 사람이 지금 투덜거리는지 흔들리는지 방황하든지 어찌할지라도 너에게 말씀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주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려. 기다려. 내가 그만할 때까지 넌 계속 사랑해. 주님이 그렇게 지시. 내게도 한 번도 그럴 줄 알았다. 너 또다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믿어주시는. 다 알아도 그 말을, 그 심령을 주님 어때요? 믿어주고 기대해 주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도 가급적이면 셈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분별해요. 영적인 건 상황에 대해서 분별을 해요. 일어날 일과 해야 할 건 영적으로 분별. 그러나 한 인격에 대해서는 분별 안 해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신뢰하고 믿음을 줄 때 해야 돼요. 근데 분별하답시고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영혼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심을 하거나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축복할 수 있는가? 성령의 아름다운 걸 내가 받아 전해줄 수는 안 돼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소중한 일들을 터뜨려 여러분들을 쓰려고 할 때에 더욱 중요한 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분별력에서 사리분별 정확하게 해서 유익을 낼 수 있는 사업성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착한 마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주님이 요구하는 건 착한 마음,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심령입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하여 변치 않는 성품. 중요합니다. 성품이 진실한 사람만이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따라 살게 된답니다. 즉 진리라는 말씀하고 진실이라는 걸 한번 연결해봐요. 같은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성경에 진리로 번역되면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의 이름은 참이란 뜻이에요. 즉 한마디로 진실이란 뜻이에요.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이란 뜻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게 진리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통해 왔을 때 이걸 누가 기뻐하고 이걸 누가 따라 살 수 있느냐?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남들보다 우월한 인격성을 가져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 속에 뭐가 있었느냐? 진실한, 즉 진리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 그 진실로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항상 위선과 거짓이 성품이 되잖아요. 진리나 진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안 믿어져요. 위선과 속임을 많이 한 사람은 믿음이 안 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분의 사랑과 구원도 안 믿어져요. 왜? 항상 자기가 속임으로 남도 나를 속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진실한 성품, 이 진실함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진리를 기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품 중에 진실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진실은 거짓 없는 사랑과 끝까지 가는 믿음과 약속을 지키는 심령이 진실한 심령이다. 자, 거짓 없는 사랑, 끝까지 가는 믿음, 약속을 지키는 심령, 이 세 가지가 바로 진실한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번 옳다, 그렇다
여러분이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언약이다 했을 때 인내로 그것을 끝까지 성취하는, 오래 참는 심령, 그게 여러분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언약이며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존재가 진실이에요. 그러므로 진실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취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겠어요? 무작위로 하나님의 우리가 선택과 예정을 믿어요. 예배에서 나온 대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대, 창세전에. 그럼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야 그래요. 근데 그 아심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이 와서 무지와 죄 가운데 태어나 있을지라도 그 속 영혼 속에 변치 않는 성향을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죄가 덮여 있고 죄성이 있지만 이 부분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사랑으로 진리로 계속 부어주면 이 아이는 그 속에 거짓도 있고 악도 있고 죄도 있지만 그 진실성이 발화되기 시작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리와 진리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작더라도 진실성이 있는가, 사랑을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 이걸 보고 우리의 그 흉악한 죄악과 덮어있는 모든 악들을 다 제거하며 씻으시며 대가를 치르시며 기다리며 도우셔서 그 씨가 나오게 만든,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성향도 없고 진리를 기뻐하거나 사랑이나 하나님을 기뻐할 성향이 아예 없어.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를 부어도 성령을 부어줘도 진리를 가르쳐도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의 선택이 어디로 가느냐? 진리 안 맞아 나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사랑 그까짓 게 뭐야? 이쪽으로 가요. 이 사람이 불택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데 너는 가, 너는 이리 와, 그게 아니에요. 성향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성향이 이제 두고두고 나온단 말이에요. 키울 수도 있고 그것을 죽여 없앨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 심령이란 것은 성향 속에 착한 마음은 어때요? 계속 돋우어라. 그걸 자꾸 양육하고 성장시켜라. 그리고 옳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 어때요? 소멸시켜가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은 사단과 악이며 진실은 하나님과 진리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진실성이 견고하고 더해지는 게 뭐냐? 위선과 거짓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수록이래요. 옵니다. 우리에게도 거짓을 택하고 위선이 되게끔 만드는 상황이나 시험이나 유혹이 수도 없이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진실을 택하는 거예요. 진실을 그때 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진실성은 더욱 견고하고 주님을 닮은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에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회개가, 여러분의 사랑이 주 앞에 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의 운명을 보십시오. 흔들렸어요. 다윗도 죄범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회개를 이루고 사랑을 다시 이루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진실성과 사랑이 없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끝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단을 받아들이고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예,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착한 마음을 가진 착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첫째는 마음에 주님과 천국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착하다, 남이 착하다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 앞에 이렇게 세 가지로 착한 심령에는 주님과 천국이 함께 있어요. 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진행과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여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지옥이었어요. 예전엔 어둠이었어요. 예전엔 절망과 방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이제는 어때요? 여기가 천국이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항상 달달 볶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스스로 두들겨 패고 맨날 미워할 존재들 쫙 리스트 뽑아가지고 A, B, C 정하고, 근데 또 예배는 드려, 응? 기도는 해, 말씀을 받아. 아니요, 심령이 바뀝시다. 심령이 달라집시다. 예, 그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의 지혜와 능력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착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령께 온전한 순종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에 절대로 착한 마음 아닌 걸 버려야 성령께 순종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열심을 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물질로 주의를 할 거니까, 아니요, 그걸로 때워지지 않아요. 주님도,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과 성품에 와 계셔요. 그리고 당신을 닮게 만나, 즉 한마디로 마귀의 형상으로 타락한 인간을 주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그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게 뭐냐? 성품과 인격의 변화예요. 마귀 같은 인격이 주님 같은 인격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성령이 막 보고 듣게 안 해도 여러분 마음을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자꾸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바꿔가는 게 성령께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고 감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 거냐에 따라 이제 성령의 은사도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속에 성령은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가 생명나무와 그 열매와 잎사귀가 된다. 누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연결된 생명강이 흐르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게 하였다고 계시록 20장 1,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런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착한 마음, 착한 사람은 주님의 생명을 얻어요. 어때? 풍성히 얻어서 이제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무엇으로? 사랑과 복음으로. 그래서 내가 생명나무 열매라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 맺는 열매가 뭐냐? 생명나무 열매들이에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사랑과 진리와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열매는 나 스스로가 아니다. 나는 나무가 되어야 돼. 하나님께 돌려드릴 열매는 나를 통해 사랑과 복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든 영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몇 명인지, 몇 사람인지, 그게 열매예요. 근데 내 속이 빌어먹게 생겼어. 성령이 역사하기는커녕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생겼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다 못 나눠요? 그래서 평생에 시련 연단 일어났다 자빠지고 이것만 평생에 하다가 한 사람도 못 살리고 한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착한 마음,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착한 심령이 되어서 생명이 가득하고 여러분을 만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생명나무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착한 마음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소성시키는 생명나무 나뭇잎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삶에 위로가 되겠어요? 치료가 되겠어요? 그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소성시키겠어요? 착한 마음 안엔 이미 성령이, 이미 말씀이, 이미 주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그 착한 마음 안에는 지혜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이렇게 펑펑 퍼져 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 안에 착한 마음으로 성숙해 간다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해져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마다 상처를 치료받고 위로받고 그 영과 믿음이 장성해져 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생명 나뭇잎으로서 여러분을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착한 사람, 착한 마음으로 거두는 30, 60, 100배의 결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바리새인 시몬을 비교해 보세요.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비교해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 끝까지 남은 제자들과 떠나간 자들을 비교해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심령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착한 마음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로 주님을 닮는 것과 사랑을 목적으로 하여 주님과 영혼들을 섬겨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끝으로 보세요. 착한 마음 어디서 만들어냐? 말씀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 주님의 성품, 이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목적으로 하여 주님과 영혼들을 섬길 때에 여러분 점점 어때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 하나님과 딱 들어맞는 마음. 그래서 이제 그 착한 마음에 성령의 은사를 주고 지혜를 주고 물질을 주고 사람을 붙여주어서 세계 선교를 이루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